우린 때로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뭔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내 얼굴을 들거나 내 옆 사람에게 눈을 마주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 삶에서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가치 없다고 느끼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 때문에 내 안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한 일로 말미암아 우린 때로 우리를 너무 심각하게 비하하고 깎아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 정확한 인식 속에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부끄럽다고 느끼기만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결코 좋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훈련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없고 항상 그 일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부끄럽다고 느껴야 할 그런 일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여자 종의 계속되는 추궁에 그는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저주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마가복음을 찾으실 거예요. GBS 때. 저 누가복음을 찾았습니다. 22장 61절과 62절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죠.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그는 자신감 찬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봤고 그런 예수님을 뒤쫓아가긴 했으나 막상 그 예수와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라는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심지어 비자, 여종으로 표현되는 그 조그만한 아이, 여자아이가 추궁하는 그 추궁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예요? 누가복음 특이하게 주께서 돌이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비참하게 두들겨 맞고 돌아보실 때 그때 닭이 울었고 그 눈빛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 여러 가지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언제 많이 우세요? 저도 가끔 우는데 뭔가 정말 부끄럽거나 내 안에 부딪혀온 어떤 깊은 슬픔이 있을 때 우린 울죠. 울고 나면 좀 좋아집니다. 그죠? 베드로는 울었어요. 베드로는 부끄러운 실수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이 부끄러운 일 때문에 곱씹고 또 곱씹고 만약에 그땐 몰랐겠지만 타임머신이란 게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서 이걸 돌이키고 싶다. 내가 그와 같은 패거리요 라고 나서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할 수 없죠. 스스로를 얼마나 자책하며 눈물의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렇게 베드로는 역사상 기록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람이 되어갔죠. 이렇게 최악의 사람으로 전락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이 최악의 사람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변화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생활 속에, 매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이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에 담대히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핵심을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가 전하는 이 예수님,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사렛 예수를 통해,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 앞에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사렛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 앞에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길게, 우리가 GBS 할 때는 많은 본문을 다루지만 14절부터 우리가 37절까지 읽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의 가장 핵심, 바로 첫 번째는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두 번째는 뭘까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는 그 구원자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자로 왔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죽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 1차 대상자가 제가 누구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까?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국 각지,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1년에 3번 자신의 몸을 성전에 보여야 할 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근데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베드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할 때 그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유의미,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것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자리에 내어준 자가 되는 게 동일하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될까요? 예수님은 이전과 이후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베드로는 두 가지 이 핵심을 가지고 오늘 이 길고 긴 오순절날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설교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오순절 첫 번째 설교는 매우 놀라운 변화죠. 어쩌면 베드로 안에 준비되었던 모든 말씀들이 마치 살아서 운동력 있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과도 매우 흡사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를 통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들을 마치 그 입에 하나하나 넣어주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담대히 이전에 그 부끄러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 모습은 하나도 없이 담대히 그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을 들을 때, 예수가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이 핵심을 들을 때 사람들의 영혼의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 내 죄로 인해 예수께서 돌아가셨어.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것이 참된 말씀 안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태풍 콩레이라고 큰 태풍이 왔죠. 강력한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바깥에 있으면 달려있던 모든 입간판들도 막 날아갑니다. 그죠? 달려있던 이렇게 이정표도 막 날아다니고 강력한 바람이 불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쩌면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라는 사실이죠. 이 변화의 바람에 휩쓸린 그 12 사도와 또한 그들과 함께 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지적을 받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내가 가졌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 주님 앞에 그냥 엎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하염없이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특별히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해 들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음의 능력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가족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함 없이 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함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합니다. 불가능한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함 없이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라는 겸손함과 눈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자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예수가족 공동체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최악의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복음의 사실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그런 기록과 간증들로 넘쳐난다라는 거죠.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튼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의 아버지는 뱃사람이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죽으심과 동시에 그냥 바로 재혼하게 됐고 그 이후에 뉴튼의 행실은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뱃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전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뱃사람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험한 사람들을 만났겠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돈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나쁜 영향력 아래 몇 살부터요? 11살부터 그런 영향력 아래서 그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끔찍한 욕을 하기를 좋아하고 저주와 맹세의 말들에 만족하지 않으며 끝까지 말로써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다가 아프리카 한 지역에 도착하게 됐고, 거기서 그 흑인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유럽에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이 됐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는 단지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그냥 종으로 다 팔아넘겼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당시엔 배가 뭐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배가 거의 깨질 정도까지,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전에 자기 어머니가 6살 이전에 그에게 들려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죽기 전 경건하고 체험 있는 신앙인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가 떠올리면서 주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급하게 그가 외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배가 다 깨지고 4주가 지난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불행 중 그나마 다행으로 배가 다 깨질 정도로 되었지만 이 뉴턴과 자신과 함께했던 선원들이 극적으로 모두 구조가 되었다고 하죠. 이 일로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영접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기록한 그 글이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는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노예 상인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마지막 그 노년에 하나님을 위해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마지막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독교 역사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은혜가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아니면, 주의 그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예수 가족 모든 공동체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부끄러운 일들 가운데 여전히 스스로를 자책하고 베드로와 같이 어쩌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그런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다 내려놓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예수가족 모든 청년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